희망의 소리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생애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는 김인환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철새들이 이주를 위하여 수천 수만 킬로를 날아 어떻게 정확하게 항해하는지 그 신비를 아직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극의 제비 갈매기는 남극까지 무려 3만 5천 킬로를 날아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찾아가며 어떤 새는 매년 같은 날에 수만 마리가 떼를 지어 알래스카를 떠나 호주 해안에 같은 날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제비는 매년 4월 7일에 왔다가 10월 15일경에 베트남 등지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달력도 시계도 없이 그들은 떠나야 할 바로 그날을 어떻게 알며 한 마리도 남지 않고 전국에 있는 수만 마리가 미리 약속이나 한 듯이 한꺼번에 떠나는지 정말 놀랍고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은 때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새들이 떠날 때를 분명히 알고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때를 알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지금이 어떤 시기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기는 연대적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시대적 상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곧 이 시대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이 시기란 어떤 시기일까요? 원문에는 카이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고정된 시간, 즉 중대한 기간이나 시기에 적용됩니다. 특정적인 시기인데 그리스도의 재림 전의 시기를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잠자는 사람은 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내린 명령은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각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깨어 있어야 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6절에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다가 깨어야 할 이유는 아침이 오기 때문입니다. 아침이 와서 일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잠을 자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가 점점 가까워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역사의 종말을 고하는 이 순간에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이 점점 더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 가지 시험이 닥치고 유혹이 닥쳐와도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 아직도 잠자리에 있는 사람, 즉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죄악에 빠져서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잃어버림을 당하는 것일까요? 흑암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어떠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몇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다. 방탕입니다. 세상을 제멋대로 사는 것입니다. 지켜야 할 법도를 무시한 채 제 마음대로 사는 것이 방탕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음란과 호색입니다. 음란이란 말은 무절제한 정욕이 나온 부도덕한 성행위를 말합니다. 호색이란 분별 없는 성욕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배가 부르면 찾는 것이 음란과 호색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낮에 일어나는 것보다 거의가 밤에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이 용감해집니다. 이런 일을 하게 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빛을 싫어합니다. 어둠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쟁투와 시기입니다. 쟁투와 시기의 처음은 작은 미움에서 시작됩니다. 미움이 극에 달할 때 시기가 생기며 시기하다 보면 분쟁하게 되고 서로 쟁투하게 됩니다. 이는 그릇된 편견과 아집과 독선에서 나옵니다. 여기 쟁투는 감정의 격정을 말하고 시기는 남의 성공에 대한 편견, 즉 남의 행복을 원치 않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다른 사람이 누리는 축복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경우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다투는 일과 시기하는 일이 그치질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정치판에서도 다툼과 시기는 끊이질 않습니다. 하루도 싸우지 않는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그치지 않으면 영원히 잃어버림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죄악의 밤이 깊어진 것입니다. 어두움의 일을 벗어야 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입니다. 갑옷은 전쟁터에서 입는 옷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갑옷은 적의 공격에서 몸을 보호해주는 방어의 목적이 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사탄의 군사들이 방탕과 술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쟁투와 시기로 호시탐탐 공격해 옵니다. 이때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아니면 다 무너집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은 어두움을 밝혀줍니다. 빛은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혼탁한 이 세상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삶의 모습은 이런 것이다 하는 삶의 열매를 보여주며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즉 본을 보이며 살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즉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그것은 공격의 무기를 갖는 것입니다. 갑옷만 입고 있으면 목숨은 유지하나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를 묘사하는데, 이렇게 옷 입혀진 생애는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매일 성장하는 경험을 통해 끊임없이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교의 성경주석 11권 767페이지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한 성장의 매 새로운 발걸음은 그리스도를 새롭게 옷 입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변화의 경험을 견뎌내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생애와 품성을 더욱 완전하게 닮아가며 세상에 그를 반영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옷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옷은 때로 신분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자신의 신분을 상징하고 산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습니다. 군복을 입으면 군인입니다. 흰 가운을 입고 있으면 의사나 간호사인 것입니다. 이처럼 옷은 사람의 신분을 짐작케 함과 동시에 민족이나 국적을 짐작해야 하기도 합니다. 기모노를 입고 있으면 일본 사람일 것이고, 아오자이를 입고 있으면 중국 사람일 것이고, 한복을 입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일 것입니다. 이처럼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산다는 뜻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옷은 품위를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산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위를 지니고 그 품위를 드러내고 산다는 뜻입니다. 사실 입고 있는 옷을 보아서 그 사람의 인격이나 품위, 교양이나 성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옷차림이 단정하면 어딘지 모르게 교양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사치스럽고 화려하게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어딘지 허세가 있어 보입니다. 사람은 거칠애보다는 그 사람의 인격이 더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기에 겉과 속이 같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정직하게, 바르게, 성실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옷은 보호의 수단입니다. 예수로 옷 입고 산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보호자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옷은 우리의 몸을 보호해 줍니다. 북극에 사는 에스키모인들은 추위를 견디기 위하여 털옷을 입고 털모자를 쓰고 털신을 신고 다닙니다.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보호수단으로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낡아지고 없어지고 내 곁을 떠날 날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철석같이 믿고 의지하며 사는 재물도 권력도 명예도 인기도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날 날이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는 영원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영원한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사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예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자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섬김의 사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섬김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생활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자다가 깨어야 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더 이상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이상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다투거나 시기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함으로 우리를 데리러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제자들이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어두움에서 벗어나 참빛 되신 주님을 날마다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심과 정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